내일이 쉬는 날인데 이렇게 주일을 지키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낙심을 이기는 길,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낙심이 있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한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마음이 한번 팍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다짐하고 몸부림쳐도 도무지 마음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자바가 어렵고 또 모든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처집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심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일의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내가 맡겨야 되는데 잘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우울증의 징후인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3분의 2가 수시로 다가오는 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가치는 무한됩니다. 가치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앞에 아직 최상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 4장은 이 1장, 2장, 3장, 4장의 4장의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장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5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 압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꼭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빌립보서 1장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뭔 줄 압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의 일은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전에 18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잠깐 올려보시겠어요? 이 장면이거든. 이 장면. 이게 18장의 장면이에요. 엘리야의 18장의 장면. 예?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급에 속하는 850대 1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엘리야, 반면에 대항하는 850, 이 850대 1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사진 내려주세요. 그런데 18장의 이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요. 낙심에 빠졌어요. 이 장면을 볼 것 같으면요, 우울증은요, 실패할 때만, 안 될 때만, 힘들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요, 올림픽이나 이런 데에서 금메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금메달을 땄어. 근데 금메달을 따면 좋지 않아요. 금메달을 딴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리고 공부를 힘들게 했잖아요. 공부를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해가지고 PhD 디그리 땄단 말이에요. 근데 PhD 디그리를 딱 받은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기를 가져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이 산모가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달을 보내다가 호렙산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이 살아나서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말 잘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불이요.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러니까 우리 혀가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말할 때에 이 말 참 잘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첫 번째로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이는 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엘리야가 갈멜산에 놀라운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이 온 천지에 퍼져 있는데 갈멜산에 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기가 강한 줄 압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어요. 성경은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수십간에 거기까지 도망친 것을 보면 그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엘세바에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사환을 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좀 더 낫겠지. 그래서 들어가서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이 인간이 가진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도요, 바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예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나쁜 걸 말할 줄도 알고, 또 실망할 줄도 알고, 낙심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공자가 오늘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어제는 실패자였지만 오늘은 그 실패를 딛고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봉사하던 사람이요, 원망의 화신이 될 수 있고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왔을 때 받아들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넘어집니다.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낙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요 살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죠? 두려움 때문에, 생명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탄이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스시로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예? 너희들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도록 찾고 다닌다는 것이. 그러므로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동물학자들이 우는 사자는요 대개 이빨 없는 늙은 사자래. 우는 사자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없는 게 소리만 크게 지를 줄 안다는 거예요. 그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순간순간 해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에 무너져 넘어져 있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이 퓨너럴 서비스는요, 한국의 이 퓨너럴 서비스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아요. 근데 고인이 된 시신을 마지막 보는 이게 뷰잉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웨스트 코비나 교회에 있을 때 이 퓨너럴을 하면서 교회 본당 앞에 여기다가 지난번에 우리 서숙자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노장로님 가실 때도 웨스트 코비나에서도 했고 우리 조정혜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도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오신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꼭 봐야 합니까? 이게 꼭 봐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도 있는데 이 애들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게 좋습니다.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듭니까? 아니에요. 무섭지 않습니다. 이 몰추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날마다 시체와 함께하는 사람, 시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몰추리에서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우리가 뷰잉 서비스 할 때 그냥 합니까? 시신을 뭐예요? 메이크업 합니다. 메이크업. 그래서 이 메이크업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퓨너럴 팔러 코스메톨로지스트, 아주 깁니다. 장례 메이크업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예? 연결식의 마지막 절차에 고인의 얼굴을 메이크업해요. 심지어는 머리도 다 손질해주고 어떤 사람은요 손이 나와서 매니큐어도 다 칠해줍니다. 그리고 옷도 잘 입혀드려요. 예? 그 일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매일 시신을 만지는 사람은 시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두려움이 많은 것 같지만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문제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문제는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부닥치게 되고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두려움에 젖어 도망치자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서 죽여주세요. 이게 선지자로 할 얘기입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자신은 빅터가 아니라 자신은 빅팀이라고 생각해. 승리자가 아니라 희생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얼마 전에 놀라운 승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불쌍한 존재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문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역사가 없던 일들을 역사가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못했던 곳에 듣게 하시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어나지 못했던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꿈과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낙심을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은요,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도 과로하면 지칩니다. 과로하면 지칩니다. 과로하다가 지치면 뭐예요? 병 걸리는 거예요. 육체가 탈진할 때에 인간은 무엇인지 더 이상 생각하거나 반응하기 싫어합니다. 나부터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요. 예? 본문에서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쳤거든요. 지쳤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까? 예? 낙심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라. 사명이 있다. 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느냐? 시작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가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다고 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자 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또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거든, 육체. 육체가 안 먹고 어떻게 버팁니까? 예? 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쉬는 것은요, 삶의 페이스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란,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RE에다가 플러스 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이야. 새롭게 재창조해 주는 것이에요. 저는 여행도요,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의 쉼의 안식의 기도의 순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창의적일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생각나요. 막 생각나요. 어떤 때는요, 누워서 잠자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막 생각이 나. 그러면요, 막 생각난 게 너무 좋아서 막 적고 싶은데 종이가 없는 거예요. 옆에 펜하고. 쉬고 있을 때에 그런 것이요, 아이디어가 재창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행이 별거가 여행입니까? 여행이 별게 여행 아니에요. 차 타고 가면서 가족들과, 차 타고 가면서 친구들과, 또 차 타고 가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냥 토킹 어바웃 하는 거예요. 토킹 어바웃.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야 너무 많이 왔다. 밥 먹고 마시자. 쉬고, 그 다음 뭐예요? 자자. 이게 여행 아닙니까?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요, 어떤 때는 너무 막 힘만 들고 말이죠. 아파 막.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지. 아니에요. 그때는 에라 모르겠다. 누워서 자자. 그냥 제가 방바닥에 그냥 덜렁 들어 누워 버립니다. 이게 최고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잠 못 자는 불면증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만은, 목사인 저는요, 잠 못 자죠. 더 힘들어요. 왜? 새벽에 깨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4시에. 보통 3시 45분에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3시 45분에 일어날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잠자는 게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요,
약을 주잖아요. 그 약 먹고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게 재창조예요. 수면제요? 아이고 수면제 습관이 될까? 물론 습관이 되면 나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제가 물어봤어요. 잠 못 자는 게 낫습니까? 아니, 목사님 수면제 먹고 잡수세요. 자세요. 이 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요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충전해야 핸드폰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핸드폰이 0%로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총장관님이 그 꽂고 있는 그 차지기를 제가 뽑아버리고 제 걸 꼽았어요. 그 장로님 제 거 꼽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약이 다 떨어지면 충전해야죠. 그래 사용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잠 잘 자고요. 쉼을 얻는 것, 그것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은 재충전과 내일의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시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주시는 음성인데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부엘세바까지 도망친 후에는 사왕까지 놔두고 저 깊숙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요. 낙심에 빠지면요.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과 더 있어야 돼요. 예?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빼놓고 부부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자매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가까이 있을 때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직도 힘이 듭니까? 저는요, 이거 좋은 말이라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은요 90도나 95도가 되어도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90도입니까? 지금 95도입니까? 아직 안 되었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야 같이 넘어졌다가 도망쳤다가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신 여러분, 삶에는요 항상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기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하지만 어려운 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듯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가 임하는 때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입니까?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손 꼭 잡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늘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주님의 손 붙잡고 날 도와주소서. 손잡고 나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